지난 시간에는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지난 시간이라 해서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번제단이 무엇인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죠? 지난주도 생각이 날까 말까 하는데 한 달 전에 얘기를 하면 생각이 안 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제단은 너비가 5규빗, 그리고 길이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으로 된 네모 반듯하게 제작한 조각목으로 제작한 물건입니다. 그 네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어 붙이라 하는 것도 여러분 들으셨죠? 그 번제단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다 되새기보다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 문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저 그림 보이죠? 그림 보이는데 문에 들어가면은 불꽃이 일어나는데 연기 말고 불꽃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로 성막들에 들어설 때 제일 먼저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에서 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림이에요. 죄를 그대로 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상과 제상이 입을 복식에 관한 규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상은 성막 제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상이 하는 일이 뭔가 여러 가지 일이지만 중요한 일 2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전하는 일,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토라를 가르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제사의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제복을 입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경찰들이 제복을 입지요, 군대들이 제복을 입지요, 소방관들이 제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제복을 입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복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상의 복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거기에 보면은 규격을 어떻게 하고 그 색깔을 어떻게 하고 어떤 복식으로 입어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옛날에 된 의미가 없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오늘 이 제상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3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한 옷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뭐라고 명명했냐면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의 옷을 가리켜 거룩한 옷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죄인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입었던 옷 때문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의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28장 44절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사역을 할 때 그것들을 입어야, 그것들이라는 것은 제사장 복장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제사장복을 입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은 그것들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의복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징표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의복을 거룩한 옷이라 이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입어 그들의 죄를 가려야 했듯이,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가릴 거룩한 옷, 곧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의의 옷이 무엇일까? 바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옷이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의가 어떤 것인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의의 옷이고 그 의미가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누구도 나설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식이 우리들에게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봇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면은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출애굽기 28장 12절에 보면은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디에 붙어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긴 조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상의 양 어깨에 올릴 이 어깨에 올릴 두 어깨 바지가 있는데, 그 어깨 바지에다 뭐를 만들어놨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연령순으로 6지파, 그래서 호마노 2개를 그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 바지 위에다 매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에봇에 어깨바지가 있는데 그 어깨바지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그걸 메고 다니라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대성회에게는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중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양 어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메고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예수님의 거처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뭘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암흑의 장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암흑의 권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암흑의 집사가, 암흑의 성도가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한다 한 사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복식이 우리들에게 의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호마노 2개에다가 각각 6지파씩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눈앞에 두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상이 1년에 한 번 여호와 임재,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호마나 위에다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다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눈앞에 두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에 호마나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눈앞에 두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겠지 하면서 그 복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느 날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다가와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3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며, 날이 마친다는 것은 내 숨이 끊어질 때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깨 사이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안을 때 어깨 사이에 있겠죠. 업을 때 있겠죠.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앉잖아요. 조금 크면 업잖아요. 그런 걸 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깨 사이에 두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일어서는 것을 경험하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흉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흉배는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어졌으며 그 이외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3개씩 4줄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렇게 흉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제 판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림이라 하는 것을 두었다는 것이죠. 우림이라 하는 말은 그것은 빛이라 하는 뜻이고, 둠림이라 하는 말은 완전함이라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도 말합니다. 이 판결 흉패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먼저, 성도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이 판결 흉패가 우리들에게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은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이하 21절까지 보면은 제상 위에 가슴에 붙여있던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각각의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다른 보석이 12개 이렇게 흉배에 붙여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2개의 각기 다른 보석으로 나타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있을 때 백성들이 물끄러미 흉패를 보면 거기에 자기 족속에 자기 지파 이름이 새겨 있습니다. 아록다록하고 예쁘고 귀하고 휘황찬란한 이름들 다 각기 보석으로. 그럴 때 우리 지파는 이렇게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나 그들이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신분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신분 스테이터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24시간 이 일을 하고 또 식기를 먹고 이렇지만은 여러분들은요 신분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온전히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루 똑같이 새끼 먹는 사람이고 피곤하면 자는 사람이고 낮에는 일한 사람이고 밤에는 자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 사람과 신분이, 아이덴티티가, 스테이터스가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런 자식을 늘 갖고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는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여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은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항상 그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일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그 판가름을 의탁할 때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을 때 대제사장이 사용하던 기구였습니다. 즉 우림과 둠밈은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최고의 해법은 하나님과 의논할 때 주어진다 하는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심야기도 때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되면 엎드리자 이렇게 고민했어요. 도대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내 사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가 작아 보일 때까지 기도하자고, 문제가 안악자손 대장부처럼 보면 절대 이룰 수 없노라고, 문제에 눌리면 결코 문제를 이룰 수 없노라고, 문제가 만만하게 할 때까지 기도하자고, 문제가 밥으로 보일 때 내 자신의 먹이를 보일 때까지 우리 기도하자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만 오는 자금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변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꼭 믿고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최선의 해법은 하나님께 있다 한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꽤 준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 일이 서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민족사의 중대한 일을 하나님께 의논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사실을 단 한 가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하지 않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랐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 이런 태도가 많은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공적으로 그 삶을 칭송받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드리고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제사장 복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메시지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렇다더라, 이건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이런 영적,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였습니다. 거룩. 본문에서 몇 구절 인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여.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상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을 지어.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단 말이죠.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상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제상 복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룩이란 단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됐습니다. 지난 5월 16일 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2측 국립조각상 홀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레이엄 목사는요, 자신의 전도팀인 빌리 그레이엄 복음전도협회가 사역의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모데스토 선언으로 행동 강령을 만들어서 실천했습니다. 이 모데스토라는 곳은 아마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작은 소도시 같아요. 모데스토 선언. 그 나이가 32살 때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룰로 더 유명해진 이 네 가지 강령이 무엇이냐면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정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자는 것. 두 번째는 청렴하자는 청렴. 세 번째는 성결. 네 번째는 겸손. 이게 모데스토 선언이에요. 하나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정직하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자. 두 번째는 청렴하자, 아무리 나에게 돈이 많이 있더라도 청렴하자. 세 번째는 성결하자. 네 번째는 겸손하자. 우리를 미혹하는 덫이 질비한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혹의 덫에 걸려서 추락한 사람들의 소식을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 우린 보고 듣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로트 가수 김아묵의 개통령이라는 강아묵의 추락 소식을 우린 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풍요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럴듯한 법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주변 도시의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는 거룩함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우리 역사 유사 이래로 이런 풍요가 없을 정도로 풍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럴듯한 법이 있습니다. 오늘 또 법 만들겠다고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은 코리안 컬처라는 K컬처라는 코리안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삽시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삶으로 신음하는 이 땅에 희망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니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 나라가 겪는 이 혼란함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 나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아들의 세대, 우리의 손자들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걱정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삶으로 이 신음하는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복식을 공부하면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5월 3일이죠. 5월 31일이죠. 우리 교회 북한 선교위원회와 함께 북한 기독교 역사사전 편찬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면 메모리 앤드 비전이었어요. 그 모임에서 함께 부른 가슴 울린 찬송이 있어서 그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그 가사를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고영원이라는 분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땅에 동과서 남과 부 가득한 지악 용서하소서. 가득한 지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이 땅 치유하소서. 2절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셔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셔서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님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천리반도 금수관성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고 머무른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이 사회를, 이 민족을 구하는 역사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